잠언 14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사람은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방자하다는 말은 성급하다 그 말입니다. 성급하여서 자기 자신을 믿는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앞에 방자하는 성급하여 그 말이고, 영어로는 이 방자하여가 핫헤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거죠. 머리가 막 뜨거워가지고 빨리 급하게 움직이는 그런 영어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것과 연관되어지는 것이 노하고 성질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17절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는 것은 다른 말로 분노하는 것, 성질내는 것, 혈기를 부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사람의 여러 문제들, 여러 실수들, 여러 죄들, 여러 양상의 일들이 많은 중에 그 중에 우리 자신의 인격과 삶을 황폐화시키고 망가뜨리는 죄 중에 하나가 성질내는 죄, 이 분노하는 죄, 노하기를 속히 하는 것,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분노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은 노하기를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노하기는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늦게 하라 말씀하고,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분을 절대 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합당할 때는 사람이 성질도 내고 분도 내야 됩니다. 그러지만 분을 내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긴 내는데, 낼 수 있는데, 그래서 분을 내기를 더디하라, 늦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질을 급박하게 자꾸만 내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인성은 망가져가고, 문제는 분내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하니 그것은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성질을 내는 것 자체가 바로 죄는 아닌데,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쉽게 죄로 오염되고 죄가 되어지게 됩니다. 나아가서는 심지어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서는 분을 내는데 해가 지도록까지 이 분을 풀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귀가 틈을 탄다라고 에베소 교회 믿는 신자들에게, 또한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분노하고 성질내는 삶을 계속해 온다면 가장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기가 아주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짜증이나 성질내는 것이나 분노하는 문제는 부모가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다루어 가야 됩니다.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분노의 문제를 계속하여 이 양산시켜서 점점 분노로 죄를 짓는다면 분노는 점점 다스리거나 절제하기 어려운 성품과 죄를 만들어낼 것이고, 분노가 많아져 갈수록
이 분노라는 건 쉽게 화살을 돌려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대항하고 대적하거나 또한 가까운 사람들을 해치는 무서운 것이 이 분노가 됩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양상과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합리화하면서 분노하는 이유와 원인을 자기에게 찾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에게 찾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너가 내게 성기를 내게 했기 때문에 나는 정당하게 성기를 낸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너가 나를 성기를 나게 만들어? 합니다. 왜 너가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가 그러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잖아.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를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은 악한 자로 판명나고 맙니다. 아까 우리 지용이를 기다렸는데 지용이가 집으로 오늘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늦게 와서 지용이하고 지성이 사이에 10년 동안 지용이가 지성이를 때리는 문제, 별로 까닭 없이 폭행하고 때리는 문제를 오늘 다루려 했는데 이따가 예배가 끝난 다음에 다루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용이를 딱히 많이 화내거나 또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내 동생을 그렇게 많이 우리 지용이가 지성이를 때리는 것처럼 나도 많이 학대하고 때렸던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제 자신에게 가장 큰 폐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제가 동생을 많이 때렸으니 동생의 인생과 삶에 가장 큰 아픔과 문제를 가져오는, 말하자면 내가 동생을 때리면서 동생의 삶에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죄를 지으니 제 자신의 분노가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분노가 커져가니까 나중 되면 이것이 어마어마한 암초가 되어져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나의 은혜 생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런 모든 것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분노를 키워오고 분노를 죄를 많이 지어왔는데 금식 3일 한 번으로 처리되거나 안수기도 한 번 받음으로 분노가 없어지거나 혹은 분노의 영이라 해서 분노로 역사하는 마귀에게 마귀가 있다. 그리고 마귀에게 모든 책임을 씌워가지고 분노로 역사하는 마귀 탓이다. 이런 식의 것도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궤변이 됩니다. 물론 저는 마귀를 쫓아내는 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에게 관여하고 마귀 역사를 다룹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가다가 제게 어떤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 그러면 목사님 제 자식이 너무나 분노가 심해요. 그래서 한번 성기를 나면 자기 몸을, 마음을 가누지 못하는 가운데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손에 물건만 잡히면 그것으로 심지어 젓가락이 잡히면 자기 손등을 찔러버리고 그리고 주변을 찔러버리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안수기도 좀 해가지고 이걸 정리를 해달라 그래요. 이 정도 심각하게 가서 그 정도 가면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가족이 살려면 그 아이는 정신병원에 수감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그랬느냐 물어보면 그런 지가 당연히 십몇 년 전이에요. 십몇 년 전부터 점점 말하자면 애가 성기를 나가지고 자기 꼬라지가 막 나서 밥을 안 먹겠다고 애가 뒹굴어요. 방 안에서 뒹구는데 그것을 부모가 방치해 뒀어요. 그러니 그런 과정을 통해 점점점 심해져요. 아파트에 사는데 애가 옛날 이야기로 하면 그 아이가 한 10년 전에 지 성길에 못 이기니까 하나의 사건 중에 하나는 집에 있는 테이블을 아파트에서 그가 한 5층인가 되는데 위에서 집으로 밑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밑에 사람이 지나갔으면 어떨 뻔했어요? 맞아 죽었겠지요. 그런 것 하는데도 부모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10중 8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물론 부모가 둘 다 집사님이라는 게 문제고
그래서 대강 넘어갔으니까 문제지만 그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면 그 아이는 바로 살인마가 됐을 거예요. 집에 있는 거실에 있는 테이블 다 원목 같은 거 큰 거 알잖아요. 그걸 집어가지고 지 성질에 못 이겨서 그것을 거실 베란다 있죠. 그래가지고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니까 분노가 점점 쌓여져가지고 이제 젓가락 같은 흉기를 아무거나 그냥 들고 찍는 거예요. 그래서 손에 붕대를 이렇게 감았는데 젓가락으로 자기 손등을 찍어서 그렇다. 그 정도면 정신병원에 수감돼야지. 안수한다고? 그런 것은 마귀 역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귀 역사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악으로 내어주고 어떻게 악한 삶으로 분노에 자기를 맡겨버렸느냐. 문제는 그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화나게 한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폭행 사건 때문에 돈을 물어준 것만 한 3천만 원이 넘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를 누가 째려보더래, 기분 나쁘게. 그래서 달려들어서 해버렸는데 이빨을 한 3개 나가게 한 다음에 보상해줬어요.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아니, 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자기를 쳐다보든지 말든지가 무슨 상관이고, 그 다음에 아무 관련이 없는데 뭘 이렇게 째려보고 쳐다보겠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제 피해의식이 심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길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째려보았기 때문에 나는 가서 그를 폭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강파감과 악함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대부분 첫째는 이 부모들은 잘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가 많으나 가장 이 분노나 폭력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 안에서 누구 사이입니까? 형제 사이. 형하고 동생, 또 누나 동생, 오빠, 여동생, 여동생과 여동생 등의 형제 사이의 폭력의 사건은 굉장히 많으나 그 가운데 부모에게 알려지는 것은 열에 하나 혹은 5에 하나 정도밖에는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덮이죠. 왜 덮이냐 그러면 힘센 위에 강자가 억압을 하고 압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위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내가 너를 때린 사건을 엄마한테 아빠한테 알리기만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왜냐하면 단둘이 있는 시간은 많은데 부모하고 함께 지내는 시간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왜 이런 일이 많아지냐 그러면 형제로 함께 살아가면 형제들은 서로의 비밀을 봅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봐요. 함께 지내니까 비밀을 봐요. 비밀을 보니 그 비밀을 이제는 언젠가 되면 말할 수 있잖아. 부모한테. 말할 수 있어요. 어른한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밀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네 말만 하면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평상시에 폭력을 통해서 억압하고 학대하고 말을 못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면서 아이들은 점점 강팍해 가면서 그게 죄가 죄인 줄 모릅니다. 그러니 화를 내고 성기를 내면서도 자기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사람의 성기를 내는 것은 본질적으로 죄 중에서 살인죄에 들어갑니다. 사람에게 성기를 내고 화내는 것은 살인죄에 들어가요. 살인죄. 사람을 찔러 죽인 죄에 들어가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성내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은 대부분 함께 가요. 사람에게 성기를 내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하고. 정당한 성기를 내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지 그렇지 않은지 때문에 성내는 것을 더디하고 늦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스스로 의롭고 오른편에 자기를 넣기를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합리화가 점점점 강해져 가면서
내가 성기를 낼 때 나는 합당하고 옳고 나는 문제가 없고 상대방이 잘못됐고 틀렸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기를 내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4장 17절로 돌아가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어리석은 일, 이 잠언에서는 어리석은 일과 정직한 일로 죄와 악을, 악과 죄와 선한 것을 서로 상대적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기를 내는 것을 속히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첫째, 어리석은 일이 누구의 인생에서 벌어집니까? 자기의 인생에서 벌어지고, 두 번째는 가족 간의 인생 속에서 이 어리석은 일을 펼쳐놓고 벌어지기 때문에 관계들을 무너뜨립니다. 가족 간의 관계들을 무너뜨려요. 한 분노하고 성기를 내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있다 하면 그 가족 간의 관계는 상당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이 성기를 내는 사람이 강자라면 주변의 사람들은 눈치를 보면서 성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겠지. 그러나 그러면 정말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가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강 좋고 좋을 때만 넘기고 깊이 있는 사랑, 깊이 있는 사귐, 깊이 있는 가족 간의 교제, 형제 우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지. 단지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당하는 사람, 혹은 가족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너의 얼굴을 잠깐은 보고 있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너 꼴을 다시 보지 않는다. 그러한 원수 같은 형제들만 만들어지고 양산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언니고 형이고 오빠인데 동생에게 혈기 부리고 화내는 것이 동생 책임이라고 탓을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내 자신을 첫째는 악하게 만들고 내 자신이 저주를 스스로 초래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저주를 초래하는 것을. 내가 화내고 혈기 낼 때 첫째는 누구에게 저주를 초래합니까? 내 자신에게 저주를 초래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기를 내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나 그 성기를 내는 게 합당하지 않다면 물론 스스로는 많이 합당하다고 착각하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착각에 불과하고 우리가 성기를 내는 것, 사람에게 성기를 내는 것은 살인죄에 속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살인죄에 속하게 돼요. 나는 그 형제를 찔러 죽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되고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는 사람은 이 분노 문제를 처리해 가야 됩니다. 한순간에 기도받고 어떻게 처리될 수는 없는 거고 한순간에 3일 금식함으로 이 분노 문제가 처리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어떤 분이 아까는 자녀 문제 가지고 상담하시던 분도 있지만 남편의 분노 문제 가지고 상담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셨습니다. 남편의 분노 문제. 목사님, 제 남편이 성질 내는 것만 좀 정리하면 참 좋은 사람인데요. 이 남편이 성질만 내면 그 다음에 술 마시러 가서 완전히 술이 그냥 막 취해왔어. 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집에 물건을 부수고 폭행하고 다시 술이 깨고 나면 좋아지고 멀쩡해지고 그러다가 다시 막 성질 나면 그 다음에는 술 마시고 그래서 성질만 이 남자가 없어지면 분노만 없어지면 그러면 술도 안 마실 거고 분노만 없어지면 술도 안 마시니 가정은 평안하고 너무나 착한 남편이니까 목사님 상담을 좀 어떻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또 기도를 어떻게 해주셔가지고 내 남편에게서 분노만 좀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로 흘러갔을 때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50살 되어진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 분노하고 성기를 내고 살아온 것은 이미 10살 전부터입니다.
10살 전부터 자기 인생을 그렇게 특성화시켜가지고 온 것입니다. 어느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분노가 혈기가 팽글어 돌아가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 분노하고 혈기를 부리는 것은 그 사람에 속한 것이고 그 사람의 한 인성이고 인격인 것이고 그것만을 뽑아낼 수는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서 이빨만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건 가능하지만 그러나 사람 몸에 완전히 이렇게 박혀있는 것 가운데 분노라는 감성적인 부분만 하나 뽑아낸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빚어왔는가의 문제고 거꾸로 다시 그 사람이 정상으로 그걸 되돌이켜서 이러한 분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사람이 주님 앞에 1대1로 엎드려야 됩니다. 주님하고 1대1의 관계인 것이고 저희 같은 목회자가 상담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도와주는 것일 뿐입니다. 나아가서 주님 앞에 1대1로 그 분노라는 죄를 심각하게 알고 회개하고 엎드린다 그래서 그것이 일조일석에 하루아침에 다루어지거나 정리되거나 처리되는 것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라는 것은 첫째는 자기를 죽여가는 것입니다. 분노를 많이 내는 사람은 그래서 항상 몸 안에가 일반적으로 분노를 많이 내면 화가 이렇게 자꾸 올라오고 열기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열기가 올라오니까 피가 점점 찐덕찐덕해지겠지. 찐덕찐덕해지면 모세혈관을 도는 피들도 가동을 멈춰갈 것이고 그래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게 피부병 같은 것은 일반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 사타구니 오음이 오른다든지 가렵다든지부터 시작하는 건 일반적이에요. 열이 자꾸 올라오니까 아니 가슴이 막 계속 뜨거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뜨거울 거 아니에요. 우리 지용이도 요즘에 화가 많이 나니까 요즘 지용이는 주문을 외운다 그래요. 주문을 외우면서 화가 막 없어지도록. 그래서 요즘에 무슨 영화가 있었더라? 쿵푸팬더 3가 있었는데 쿵푸팬더 3에 그거 막 기를 이용하고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그런 막 이상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막 그 팬더들이 손을 막 뻗으면은 여기에서 빛이 나가고 막 에너지 파가 나가고 이런 건데 거기에서 하여튼 머시기 하나가 무슨 피스? 올 피스? 그런 주문을 쫙 외우면서 자기를 진정시키는데 그것을 막 요즘에 지용이고 화가 나면은 입을 뒤집어 쓰고 올 피스? 뭐라 그래? 무슨 거야? 하여튼 그 주문을 외우는데 진짜 주문을 외우는데 주문이 안 통하지. 응? 올 피스? 올 피스는 이제 평화니까 하여튼 열심히 외워보도록 내가 외우라고 했단 말은 절대 하지 말고 그런 것은 이 샤머니즘이고 주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영적인 흐름을 가지고 그런 영화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게 될 때는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져 가지. 너가 분노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너가 엎드리는 것 말고는 없어. 그 다음에 분노의 문제의 책임을 너가 져야 되지. 동생인 지성이에게나 전가해서 너 때문에 내가 화를 내는 거다. 그러면 안 돼. 안 돼. 또 너가 자주 분노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은 싸가지가 없다 그러는데 너하고 지성이 1년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사 높인 말은 전혀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야. 너하고 한 5년 차이, 10년 차이가 나야지 그 말을 쓸 수가 좀 있는 거니까 극존칭으로서는 쓰면 안 돼. 지성아, 형한테 극존칭은 쓰지 마. 그러면 안 돼. 극존칭은 아니야. 너희들은 1년 차이밖에 안 나. 알아? 1년 차이는 극존칭은 없는 거야. 절대 그런 건 안 돼. 잘못된 요구를 하고 잘못된 길 속에 들어가면 절대 안 돼. 내가 잘못된 기준을 요구해. 넌 동생이니까 내보다 1년 아래 동생이지만 동생이니까 너는 내게 진지 잡수세요. 이걸 하러 오셔야 됩니다. 이런 극존칭을 사용해야 돼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잘못된 기준 가지고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지키질 않지. 너가 요구하는 기준, 잘못된 기준, 거짓된 기준. 그것을 요구하고 있으면은 동생이 그걸 어길 때마다 분노가 나고 성질이 나겠지. 지금 이 잘못된 극존칭을 우리 지용이는 동생한테 요구하고 있어서 때마다 막 그 극존칭을 안 들을 때는 분노가 일어나서 자주 방으로 데려가서 동생을 때려오고 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이제 10년 넘어서 몇 대 정도 맞았냐, 그러니까 원체 셀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제는 안 맞았다 그래. 그제는 맞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 다닌 다음에는 덜 맞는다 그래. 대신에 협박은 많이 듣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너가 맞을 때마다 맞기 전에 빨리 와서 고자질을 해라. 그런 일은 밖으로 이렇게 빨리 드러나 버리는 것이 처리하기가 최고 낫다. 분노 내는 것은 분노하는 사람 나 자신을 망가뜨려버려. 응? 가장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분노 내는 모양은 뭐냐면 짜증인데, 짜증은 분노의 한 형태입니다. 짜증은 분노의 한 형태예요. 응? 서영이 너는 동생 의연이한테 짜증을 많이 내지? 때마다. 너가 어른들이나 엄마랑 있을 때는 안 부리는 척해도 단둘이 있을 때는 전혀 틀리잖아. 모습이, 얼굴이. 이 형제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른들과 부모가 있을 때의 모습하고 단둘이 있을 때의 모양이 전혀 틀립니다. 전혀 틀려요. 전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상하지 못하는 악이 양산되고 만들어져 갑니다. 우리 전에 지연이하고 지혜 옛날 한 10년이 아니라 훨씬 더 10년 정도 전인가 더 전인 것 같아요. 10년 전인가 10년 전. 얼마나 막 둘이 악다운을 쓰고 싸우는지. 그래서 얘들은 지극끼리 있을 때는 얼마나 치열하게 싸울까. 어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싸울 정도면 얼마나 싸울까. 그런 분노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터져야 되거든. 때가 되면. 불을 계속 압력솥에 불을 가열하고 떼면은 시간이 되면 보글보글 끓어서 김이 나가지고 제대로 압력솥 뚜껑을 안 닫아놓을 경우는 펑 하고 뚜껑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뭔가 불을 떼야지만이 분노가 보글보글 내 안에서 양산됩니다. 분노에 대한 합당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 주님처럼 분노로 많이 사셔야 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성전 습경 사건은 한 2번 일으키셨지만은 정말 사람에 대하여 진리를 전하셨지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증오하신 적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적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노일 뿐이에요. 그러지 그 밖을 벗어나서 사람을 살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분노는 주님에게서는 찾을 수 없었어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학대받고 억압받고 살아왔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간에 합법적으로 증오하고 미워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핍박은 고사하고 내 생각과 뜻과 좀 안 맞는다. 그래서 그에게 성질 내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한다면은 내 자신을 심각하게 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말고 나란 사람 자신이 점점 나란 존재, 나란 인격이라는 나란 존재 자체가 어그러져 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진흙이기 때문에 어떻게 빚어가는가 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빚어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른이 되어졌어도 우리는 지금도 빚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쪽으로 빚어가고 있든지 더 좋지 않은 쪽으로 빚어가고 있든지 그렇습니다. 짜증이 한번 들어와서 짜증을 계속 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는 가장 어리석은 것이 사고력이 사라져가고 집중력도 사라져가고 인내심도 사라져갑니다. 어떤 배움이 있다 그러면 그 배움의 인내가 필요한 것은 되어지지를 않아요. 이제 왜?
짜증이 들어왔으니까 이 성급함, 조급함이 이제 나를 형성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 뭔가를 찐득하게 하나를 이해하는데, 어떤 공식 하나를 이해하는데 10분을 찐득하게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걸 견디고 버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꾸만 10분을 꾸준히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 1분만 머물러 있는데도 깝깝한 거예요. 중치가 막히고 계속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니까. 나로 하여금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10분을 찐득하게 있고 공부를 해야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을 1분이 되는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책을 덮어버리고 싶고 집어 던져버리고 싶고 그만둬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분노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3배, 5배, 10배 이상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할 때에 나하고 전부 다 직장 동료나 상사가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이 적어요. 마음 맞는 사람은 적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은 훨씬 더 많지요. 그런 사람과 만날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짜증과 분노와 신경질이 나타나죠.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싸운 선에서 선을 내고 싸운 악에서 악을 낸다.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길을 걸어가고 사랑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의 길을 걸어간다면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관계들을 풀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내가 맞출 건 맞추고 상대방이 맞출 건 맞추고 서로 용납할 건 용납하면서 관계를 열어가니 직장 생활이 그렇게 힘들거나 고통스럽지 않게 되지. 똑같은 객관적인 어떤 직장 생활이라 할지라도 나란 존재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나란 존재 인격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직장 생활은 굉장한 고통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이라는 이런 대기업 같은 데에 여러 신입사원들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면 1년 지나서 신입사원이 한 50명 들어갔는데 다 괜찮은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가정합시다. 괜찮은 부서, 괜찮은 월급, 좋은 월급을 받고 좋은 복지를 누리고 들어갔는데 그 50명이 애쓰고 들어갔는데 1년 지나서 몇 명이 그만둡니다. 그리고 3년 지나서 이제 한 20여 명 가까이 그만두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준비하지 못해서 좌충 우돌 여기에서 부딪히고 저기에서 부딪혀요. 못 견디는 것이 자기 안에 짜증과 신경질과 분노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건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느 여자 직원이 좋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부장님이 오시더니 어이 미스김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까 그랬더니 이 미스김이 너무나 성질이 났어요. 아니 부장님 요즘에도 다방 찾고 요즘에도 커피 내가 타주려고 다방 내지로 이 회사에 들어온지 압니까? 그리고 막 성질 나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너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일단은 승리는 했어요. 승리는 했어요. 그러나 그 정도 아량, 그 정도 용납 또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이 여사원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계속하여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떨 때는 자기에게 주어진 업무가 아닌 업무 협조가 들어왔을 때는 이건 내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성질내고 싸웁니다. 그래서 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소문이 퍼졌죠. 별명이 지어졌습니다. 쌈딱. 건들면 안 된다. 아이고, 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 그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한 2달 지나니까 왕따가 됐습니다. 왕따가 됐어요. 왜냐하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이 너무 짐이 많고 무거울 때는 상대방 동료에게 좀 도와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이 동료 관계인데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런데 한 2달 시간이 흘러가니까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업무들이 주어진단 말이죠. 누구에게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이제. 감사하게 그래도 이 여직원이 겸손함이 있어서 쌈 따긴 주제에 부장님한테 가서 공손하게 머리 숙이고 커피를 한 잔 타다 드리면서 잘못했다고 빌었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 그 부장님이셨는데 부장님이 관대하셔서 그 업무를 도와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비는 넘겼다 그래요. 그러나 이 쌈딱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자로서 그 해방정신, 투쟁정신, 여성 상위 시대의 어떤 여자로서 자격지심, 열등감과 더불어 여자로서 존경받아야 된다는 그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신세대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 젊은 친구가 그 직장 생활에서 정말 버티고 헤쳐나가는 것은 지뢰밭 사이를 헤쳐나가는 것처럼 힘들다 그 말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몇 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 제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노하기를 늦게 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다. 명철은 이 잠언에서 지혜와 명철에서 함께 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다. 마음이 조급한 자는,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니까 여기에서 성질이 나고 거기에서 짜증이 나고 거기에서 신경질이 나겠지. 마음에가 여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는 사람은 행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안에가 평상시에 이걸 품고 있고 평상시에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일반적으로 조급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 마음이 조급한 상태가 되어 있어요. 조급한 상태. 건들면은 빵, 건들면은 퍽 하고 터질 준비가 돼 있다 그 말이. 마음이 조급한 상태가 돼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어리석음을 나타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성기를 낼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도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 살피고 자기 마음을 살펴야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지 사람 앞에서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더 위대한 봉사를 할까요? 어디에서 더 많은 전도를 할까요? 어디에서 더 많은 구제를 할까요? 어떤 더 많은 교회 활동과 일을 해서 큰 하나님의 일을 할까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나가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교회 활동들이나 어떠한 봉사 같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장해버리기를 좋아하지, 내가 성내야 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살피고 계실진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돈하고 과연 우리가 정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는 사람, 그 사람,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외형적인 데서만 찾기를 좋아하고 그것을 구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노하고 성질이 나고 마음이 조급하고 급할 때에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열매가 계속하여 벌어집니다.
조금만 건들면 신경질이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혜도 보니까 지혜가 조금만 건들면 성질 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금만 건들면 옆구리만 찌르면 짜증나는 소리가 나와. 언니 뭔 일이야? 지혜가 동생 은혜 옆구리를 한번 쫙 찌르면 왜? 뭔데? 왜 그래? 왜 또 나를 찔러? 일반적으로 듣는 이야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찌르면 아프단 말이야. 왜 그래? 왜 나를 괴롭혀? 그런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치 지혜야? 몰라? 아무 생각이 없어. 쟤 졸고 있었구나. 내가 이 두 지혜와 은혜의 관계를 볼 때에 지혜가 조금 건들면 그 다음에는 신경질과 짜증이 팍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런 삶을 은혜가 자주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은혜의 삶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 고생은 잔뜩 하지만 단 농사로 한다면 200평을 죽어라고 농사를 짓는데 그래서 고구마를 막 심고 막 했는데 거두고 보니까 검정 비닐봉지 하나에 고구마 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고생은 잔뜩 하고 일은 쓰고는 정말 많이 했는데 거두는 건 없어져.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가운데 행복도 없어요. 요즘에 우리 은혜 공부하는 거 볼 때 정말로 힘들게 공부해요. 근데 사실은 은혜가 공부하고 자격증을 따는 것은 누구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자기의 발전을 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를 더 배워가면서 신나고 재미나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신나고 재미나기보다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옥 같은 시간. 그래서 오늘은 야, 니 웬일로 오늘은 안 자냐? 그랬더니 이거 평상시 자기 안 잔다고 콘솔을 치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맨날 학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자느라고 바쁜 것을 맨날 확인하고 보는데 어쩌다가 어제만 잤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마음이 항상 조급하게 되어 있는 상태니까 건들면은 그냥 짜증, 신경질. 물론 그래서 저는 은혜를 건들지는 않습니다. 그래 저한테는 짜증을 낼 일은 별로 없으나 이제 자기끼리 집단이 모이면 그리고 관찰을 해보면 이 안에 짜증, 분노가 쌓여있죠.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은 내 마음으로 예배하고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하나님 관계가 바르게 설 수가 없죠. 하나님을 만나려 그러는데 나는 껍데기밖에 없어요. 알맹이가 없거든요. 이 조급한 마음, 신경질적인 마음, 분노한 마음, 짜증나는 마음, 그리고 조마조마하는 마음. 내가 했던 일을 이것이 드러날까 무서워하면서 숨기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지용이는 내가 오늘 목사님과 상담해야 돼요. 그리고 학원 컴퓨터로 세연이한테 연락이 왔다 그래요. 그러니 지성이가 왔어. 우리 형 학원에 안 왔는데? 그러면 그 컴퓨터는 학원 컴퓨터라고 지용이는 그랬는데 어디란 말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막 생기게 되지요. 사생활을 다 아니까 도대체 어느 컴퓨터를 학원에서 못 쓰게 하는데요? 함께 살면 다 비밀이 다 드러나고 알려지잖아요. 이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조급하고 급해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항상 이 안에는 짜증, 초조, 불안, 숨겨놓은 비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씩 정리돼야 되고 아직 어린 시절에는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하루아침에는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것은 오랜 여정과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나란 존재를 짜증의 사람으로 만들어내면 아무 때나 건들면 짜증이 튀어나오겠지. 나란 존재를 거짓말을 계속 밥 먹듯이 해나가면
거짓이라는 거짓말쟁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거짓말쟁이라는 인간이 만들어지면 이 인간이 회개 한번 한다. 성령 충만 한번 받는다.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참말쟁이로는 절대 안 바뀝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짓말은 없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을 참으로 잘 믿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식들이 한번 회개 좀 한번 하고 방언 좀 한번 받고 그러면 신령한 사람으로 변해 있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똑같은 놈이 거기에 있는 것을 봅니다. 결코 그렇게 해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 착각을 하죠. 야, 해가 회개의 눈물을 흘렸으니까 엉엉 울고 통곡했으니까 이제 인생이 다 바뀌겠지. 잠깐 하루 이틀만 바뀌게끔 보입니다. 저도 군대 예를 들어 남자들이 군대 가면 효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는 어머니께 편지를 자주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어머님 전상서 자주 써 보내드렸는데 그러나 이제 직장생활 하고 올 땐 전화 한 통 안 드려요. 이게 군대에 있을 때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는 효자가 돼. 군대에 있을 때는 6시 되면 기상해서 부지런을 떨고 열심히 그 환경 속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군대를 제대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집에 빈둥거리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사람의 변화라는 것은 환경이 주어지면 잠깐 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변화가 한 걸음 한 걸음 더디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오늘 내가 먹는 밥, 내일 먹는 밥, 모레 먹는 밥으로 내 건강을 유지하고 자녀가 성장해가지. 한 번에 쌀 한 가마니를 밥을 해서 먹었더니 쌀 키가 10cm가 컸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배탈이 나겠지. 내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내일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엎드리고 모레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급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삶이 이어져 가면서 변화가 나타나고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없이 한번 반짝 기도했다가 땡, 한번 잠깐 말씀 들었다가 땡, 거기에 도대체 무슨 변화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오늘도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내가 1대1의 관계 속에서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야 하고 내가 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섬기는 사람으로 따르는 사람으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되고 내일도 그러해야 되고 모레도 다음 달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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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도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조금 변해 있는 것을 봅니다. 조금 주님을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의 여러 문제들이 어떤 것은 조금 어떤 것은 더 많이 해결되어 있거나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잠깐으로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내게 심각한 살인이라는 분노라는 이 죄가 내게 들어와서 살인을 매일 자행하고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무죄라고 착각한다면 자기는 점점점 악해져가 강팍해져 가면서도 나는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얼마든지 착각하게 됩니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수요일날 금요일날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어라는 정신병 속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나 잘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사람을 분노하는 것으로 죽이고 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이 문제는 내 동생이요 형이요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족을 살인하고 무수히 죽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 한다거나 하나님의 긍휼을 얻으려 한다면 그런 사악한 자가 없다는 사실이지요. 잠언 15장 18절입니다. 잠언 15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내가 분노를 참으려고 하는데 너무 잘나는 사람은 얼마나 자기가 분노를 많이 냈는지 이미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정말로 심각하게 회개하고 엎드리고 말씀을 통해 깊이 있게 깨달아야 되니 깊이 있게 깨달아야 돼. 보통 사람들은 분노가 자주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노로 자기 삶을 터닝하면서 너 탓이야, 너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분노 내는 거야.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전가할수록 분노는 잘 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렇게 분노에 심각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고 머물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겁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분노에 대한 책임이, 화내고 설기내는 것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시간을 보내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남에게 분노의 원인과 이유와 책임을 떠넘기면서 남에게 성질을 내겠지. 나는 정당하고 옳다. 너 때문에 나는 성질이 난다. 그리고 혈기와 화와 분노를 품고 분노를 내게 될 것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으로 사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로 인생을 마감했고 결국은 불교 신자로 지옥으로 인생이 떨어졌던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규환이라 이제 생각이 나네요. 신방 가서 생각이 안 났었는데 김규환. 그래서 그분이 아내가 자궁암 말기에서 치료되고 예수 믿어서 이혼 상태였는데 다시 와서 예수를 믿게 돼서 몇 년 동안 그래도 한 2년간은 믿음을 잘 지켰어요. 그 2년 동안에 이분이 그냥 돌아가셨어야지 천국 가는 것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함께 있던 이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셨고 돌아가시면서도 좋은 열매로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러니 그 가족이 한 4-5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 떠나갔어요. 그리고 이분조차도 이제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겨우 아내 때문에 의지하에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를 믿는 조금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으로 다시 떠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장례식 때 제가 가보았더니 승려를 불러가지고 연불하고 있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간혹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서도 저를 만날 때에 목사님을 잊지 못하는데 그리고 그분이 기초생활 수급자셨는데 쌀은 교회로 간간히 보내셨어요. 자기 먹는 쌀 계속 아예 쌀이 남는다고 쌀을 오면 교회로 보내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는 끊임없는 증오와 원망이 가득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증오와 원망은 자신의 큰아들에 대한 증오와 원망이었어요. 자기 아내 되었던 사람하고 잠자리를 결혼 전에 했는데 큰아들, 큰애가 임신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싫은 여자하고 살다가 헤어졌는데 그 아들에 대한 증오심을 품어요. 왜 자기가 그 아들을 가졌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네 때문에 내가 이 여자에게 발목 잡혀서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살았노라는 증오심을 돌아가실 때까지 풀지를 않았습니다. 그 증오심을, 그 미움을, 그 혈기와 화를 풀지를 않았어요. 큰아들이 예전에 제가 이야기한 사건이 7년 전이니까 그때가 큰아들이 32살인가 그랬는데 그래 교회에 잠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떠나갔는데 큰아들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아들의 인생의 삶에 그 아버지는 저주를 던져주었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16장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잠언 16장 32절 제가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용사하고 오직하면 이 고대의 용사하고 비교합니다. 용사하고 비교하면서 용사 부러워할 것 없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그럼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적군이 있으면 적군을 공격할 때 적군의 성을 공격해서 빼앗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러한 적군의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낫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자기의 마음을 우리 지용이처럼 무슨 피스 주문을 외워서는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되어져 가야 돼. 되어져 가야지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지. 자기 안에 불을 품고 있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다스립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평안을 품어야지 마음이 다스려지고 내가 참으로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주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으면서 마음이 다스려져 갑니다.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9장 한 두 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의 영광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두는 영광이 무엇이냐? 그러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두게 되는 영광의 면류관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하기 쉽습니다. 다른 성공과 다른 명예와 다른 위대한 성취에서 영광을 구하나 하나님께서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슬기로운 사람 이런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 슬기로운 사람 그러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합니다. 19장 19절입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제 심각한 말씀 하나로서 노하는 것, 성질 내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에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잘난 사람들,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노하기를 막 맹렬히 해서 그들에게 벌이 임하지 않는 것을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엄정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라도 이루어질 말씀이 됩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사람 눈으로 보는 어떤 재앙과 벌이 임하는 건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가장 근원적인 벌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벌이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그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려 하나 잘 되지 않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읽고 상고하려 하나 깨달아지지 않는 것이고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져가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땅에서 부귀는 남아있고 영화는 남아있고 건강은 남아있고 명예도 남아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성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라는 진리의 말씀이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벌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벌이 때로는 많은 경우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벌이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도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벌을 받을 것이라. 단지 이 땅에서 어떤 벌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측하고 알 수 있는 것처럼 대인관계가 얼마나 황폐하게 되고 그 사람의 가정은 얼마나 그 사랑의 관계는 다 깨져버리고 신뢰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비참해져 가고 허무해져 가고 허전해져 가고 외로워져 가고 하는 것을 그는 알게 되어지지요.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은 사고를 치지. 이런저런 많은 사고를 치는데 너가 그를 그 사고를 친 데에서 보상해주고 건져내게 되면 너는 또 다시 건져낼 수밖에 없는 그 올무 속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적당한 것을 유지하거나 지혜롭게 해서 우리의 삶에 심각한 해가 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을 건져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그 노하기를 맹렬히 함 때문에 대형 사고들을 치면 그 사람이 그걸 감당하게 해야 됩니다. 문제는 그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이 남편이고 아내고 부모고 형제고 가족이고 자녀인 경우는 심각한 문제가 서로 간에 정답표가 없는 삶이 진행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답표가 없어서 그 삶의 심각함과 문제라는 것, 단지 내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내 형제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해버리는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사랑은 해주지만은 적절한 관계와 거리를 가족이고 형제라 할지라도 적절하게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인생과 삶을 지키는 지혜도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것을 정리해 가야 됩니다. 이까지 와버리면 사실은 그 사람의 인생의 저주와 재앙이 임하고 초래가 되어집니다. 이런 씨를 우리가 점점점 우리의 마음맛에 뿌리면 때가 어느 때가 되면 이제 하나씩 결실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데 노나 분노나 짜증이라는 것을 캐내고 없애고 사라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맛에 씨앗을 때마다 10개, 20개, 100개씩 뿌려대면 때가 되면 주체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겁니다. 분노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고 살펴보면서 깨달아가면서 분노 자체, 노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많은 분노가 죄라는 사실, 나아가서 많은 분노는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살인에 기반하고 있는 죄가 되어진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며 더군다나 노하기를 급하게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노의 대부분이 다 죄일 수밖에 없다.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사람들의 노라는 것은 죄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만 급하게 노하는 사람은 거의 99.9%가 다 죄다는 사실이에요. 노하기를 더디게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이 성기를 내는 게 참으로 지혜롭고 적절해서 인생과 삶을 잘 더 평탄하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노화, 분노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노하기를 급하게 하고 성급하게 하는 사람, 그러므로 그 사람 안에 평안이 없는 사람, 조급함만이 가득한 사람의 노나 분노라는 것은 가시 엉컹 키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하는 것, 분노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살폈습니다. 성기를 급하게 하여 성급하게 말을 하고 성기를 부리고 짜증을 부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만들며 심각한 죄의 근원들이 되는가를 살펴보았사온즉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노하는 것, 우리의 짜증나는 것, 우리의 신경질 내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를 드러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분노내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로는 원한 맺기를 좋아하고 책임 전가하여 내 잘못이면서도 상대방의 잘못인 양 합리화하고 책임 회피하면서 상대방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우리의 악함들을 드러나게 하셔서 이러한 죄를 용서받으며 새롭게 되면 시간이 흘러가서 이런 가시원컨기를 뽑아내버리고 주님 앞에 의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